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극을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 사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녹화해서 보고 예약해서 보고 꺼내서 보고, 아유 이 토요일 날도 사극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다음 날이 주일인데 새벽 3시쯤 되니까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일 주일인데. 손에 리모컨을 잡고서 끄지를 못하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4시가 됩니다. 5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시가 되니까 리모컨으로 텔레비를 껐어요. 그리고서 누워서 이런 생각합니다. 주일만 아니면 동틀 때까지 볼 텐데. 다음날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예 그만 본인이 이 대표기도네. 대표기도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4시간밖에 못 자고 나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도들이 이게 지금 뭔 소린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가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 집사 또 밤샜구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와서 일만 하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겁니다. 그게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십시오. 밤새도록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꺼내보고 돌려보고 또 뭐 집안 뭐 일하고 이거 하다가 바쁜 마음에 주일 오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것이 바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래요. 경제학적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눌 수 있다 합니다. 동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아닙니다. 병들기 전과 병들기 후로 나누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냥 건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해보셨나 봐요. 네. 병들기 전의 사람과 병든 후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 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분류하는 세상의 두 사람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 그래서 이 두 종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세 종류가 되더라고요. 그 세 종류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대적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가 다윗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하이, 다윗이 전쟁에서 또 이기고 온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도
뭐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막 치마폭을 흔들고 춤을 추고 막 꽃가루를 날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천천만 돌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막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나가서 또 이기고 왔네.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그러니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는 일을 할 때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칭찬해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또 축복해 줘야 되지만 나는 뭐가 되냔 말이죠. 나도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되기 위하여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과 말씀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윗이 사울이 먼저 기름 부음 받아서 초대 왕이 됐는데 골리앗 사건을 사울이 해결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때 사울은 이미 벌써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제 18, 19밖에 안 된 아주 청소년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후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더니 그 다음부터 나가는 일마다 전부 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을 죽이지 않냐면 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겠구나. 저놈이 나중에는 내 나라까지 잡아먹겠구나. 지금 대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이미 책봉하셨어요. 사극 버전으로 책봉하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죠. 내 나라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요,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약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기 나라가 빼앗길 것이 두려운 거예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될까 봐 두렵고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바로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직장이 바뀌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되면요, 친정이 바뀌어져 버리고 시댁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기 나라 빼앗길까 봐 마귀가 두려운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대적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 연합만 되면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바울처럼 쓰임받고, 비록 규모는 그들과 같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을 것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마귀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증오의 존재거든요. 증오의 존재.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얻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예요. 왜? 증오만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옵니까? 환경이 막 꼬일 대로 꼬이죠. 환경이 다 꼬인 상태에서 이제 마귀의 심부름꾼이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뭘 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마귀가 보낸 심부름꾼의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뒤흔듭니다. 분리시키려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마귀는 짧은 두 글자지만 원래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마귀는 악한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아주 짧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디아블로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의 원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붙어있는 우리를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죄의 유혹이든 험난한 환경의 문제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좌우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디아블로스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애착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서 내 집중하는 방향을 자꾸 이렇게 트는 겁니다. 마귀가 나의 이 집중하는 그 영적인 방향을 일두라도 틀기 위하여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방향을 틀고자 마귀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이 올바라야 내가 쏟는 열심이 훗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열심은 쏟으면 쏟을수록 나중에 그만큼 돌이키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아오기가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죠. 내가 이사갈 집이 계약이 됐어요. 날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뭘 합니까? 그 계약 날짜에 맞춰서 남편과 아내와 심지어 돈을 벌 수 있는 자식이라 한다면 그들까지도 시장에 나가서 함께 돈을 다 모읍니다. 그날의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헝가구를 내버립니다. 새 가구를 삽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그 날짜에 다 맞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영원토록 있는 내 집,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그 천국에 있는 내 집도 영원한 집인데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고 잠깐 있는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밤새도록 돌봐도 피곤한 줄을 모르네. 그게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 됐으니까, 천국 백성 됐으니까 이제 남은 삶을 천국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 집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지어진대요. 땅의 이 물질계에서 있는 집은 물질의 주인인 돈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내 집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어진대요. 그러니 수고와 헌신이 좋은 집 짓는 재료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 수고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 로마에 가면요, 한 그 대학교의 입구에 이러한 큰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글이 원래 누가 적었는가 하면요, 그 대학을 세운 총장이 적은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운 총장이 그 글을 수십 년 전에 적어 놓은 건데, 이것은 이 총장이 청년 시절 때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 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이 총장이 청년 시절 때에 하도 가난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꿈이 많은 청년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데 돈이 부족합니다. 내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막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른을 만날 때마다 맨날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하네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귀부인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이 주소로 찾아오세요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와, 편지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부인이 도중에 말을 끊어요. 아, 됐어요. 내가 청년에게 등록금을 그냥 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이 돈으로 뭘 할 겁니까? 뭘 하다뇨? 대학 등록금으로 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훌륭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밀 겁니다. 자식도 많이 낳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키운 이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회로 내보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아내와 둘이 늙어가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은 대답할 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청년, 내가 그 다음에 알려줄게요. 당신이 싫던 좋던 당신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청년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지옥 갑니다. 그게 당신의 그 다음입니다. 이 청년이 등록금 받으러 갔다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 글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건 뭔 뜻이냐면 이 학교에 들어오는 너희들도 내세에 대한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헛공부하는 것이다. 그거를 함축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거예요. 방배동에 있는 우리 백석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큰 여러 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동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양동이 있어요. 목양동에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데 그 목양동에 보면요, 이런 큰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전철에서 딱 내려가지고 학교 갈 때 제가 차를 안 가지고 가거든요. 전철을 타고 갑니다. 전철을 몰고 가죠. 전철을 몰고 방배동에 내려가지고 딱 나오면은 눈앞에 큰 글씨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항상 그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눈에 다 띄니까. 그러면 항상 저한테 반문합니다. 과연 나는 모든 일에 자유한가? 그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꺼내봅니다. 내 마음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염려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진리잖아요. 내 이 염려와 고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항상 그 글씨를 읽으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성령으로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도 내 말씀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던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고 교동문을 읽었고 묵도할 때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던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성질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바로 읽고 난 후에 책 읽고 난 후에 곧바로 뒤돌아서 5분 만에 10분 만에 범죄하거나 쓰러지는 문제들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절제가 되던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 때문에 사람 반드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고 나면 내가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이와 같은 절제 능력이 내 안에 생성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는데, 어쩌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예리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운동력이 없고 예리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뎌져서 읽어도 감동도 없고 들어도 감동도 없고, 읽어도 들어도 감동이 없으니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할 때에 부르짖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잖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돈에 대한 사모함이나 재물에 대한 사모함은 너무너무 큰데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돈은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 사모가 되잖아요. 돈 100만 원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아니 돈 한 1억 정도 되면 얼마나 하고 할 일들 무궁무진하게 되죠. 확신이 있으니 사모가 됩니다. 근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 말씀을 사모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죠. 확신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새로운 일을 영적으로 도전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울 수는 있는데 붙들 수는 없으니 이게 지식이 되어버린 말씀들이 내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 붙들기를 홍수에 내 몸이 떠내려갈 때에 전봇대 붙들듯이 그냥 이것밖에 없다는 심정을 가지고 강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손으로 그냥 터치만 하는 수준입니다. 만지고 말아요. 그늘이 계속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신앙이, 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과 믿음이 자꾸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으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머리로만 받으니 머릿속에서 정리는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차를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큰 차를 움직이려면 이제 그 움직이는 힘은 말씀에 있는데, 차가 준비되어 있고 휘발유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 휘발유를 돌리는 벨트를 돌리는 엔진이 그 속에 없으면 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만땅으로 준비되어 있고 내 인생이 차처럼 막 점점 비대해지고 큰 단날지라도 조그만한 1톤, 2톤 되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막 10톤이 넘어가는 덤퍼트럭 같은 것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휘발유가 있단 할지라도 이것을 가동시키고 돌릴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말씀을 향한 내 확신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차도 있고 휘발유도 있는데 그 휘발유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실종돼 버렸어요. 확신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책은 가정마다 한 권씩 다 가지고 있고 두 권씩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아는 말씀은 많은데 내 말씀이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있는데 내 교회는 없어요. 내가 아는 제자는 있는데 내 제자는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냔 말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겁니까? 내 교회가 없으니 세울 교회도 없는 거죠. 내 힘과 정열을 쏟고 싶은 교회도 없는 거죠. 집은요, 내 집 있잖아요. 그러니 합시다라고 하면 누가 말 안 해도 내 정열과 내 힘을 걷다가 쏟아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이다 싶을 때는요, 걷다가 쏟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신앙의 방황이 왜 일어납니까? 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있는데 내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교회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따지고 들면 나도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안고 사는 거지. 그러니 너도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니 그냥 안고 살아. 가슴에다 손 한번 대봅시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냥 안고 살아 이놈아.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자, 그냥 안고 삽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로 태어났으나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란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미갈이 다윗을 숨겨줘요. 왜냐? 사울은 자기의 아버지지만 다윗은 내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편을 드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피신시켜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인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냐.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13절 말씀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 우상이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왜 미갈의 집에 우상이 있냔 말이죠. 미갈의 손에 닿을 만한 곳에, 미갈이 마음대로 할 만한 공간에 왜 우상이 있냔 말이에요. 미갈은 평소 신앙이 다윗 같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갈은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남편 같은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대로 집안에 우상 들여다 놓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핵심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잘해주지도 말고 갖다 놓지도 말아라. 그럴 때 너희들 다 막 찍어내고 불살라버려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미갈의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우상이 있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나가고 그 침대에 사람 모양으로 뭔가 덮어놓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우상을 눕혀놓고 염소털로 머리털을 대충 만들어 놔가지고 다윗인 것처럼 쏘가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갈은요, 다윗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웠어요.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항상 불가될 때가 아니거든요. 항상 막 은혜가 충만할 때가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빠져나간 빈자리,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 그것을 내가 느끼면 그 즉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좀 막 해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채워야 되는데 그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으로 채우고 여행으로 채우고 재물로 채우고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웁니다. 물론 그런 여가 생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의 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 빈 공간을 내가 느꼈을 때 내 마음의 공허함,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50이 되고 내가 60이 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살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수년 동안 하면서 과연 나를 위하여 얼마나 쌓아놨고 나를 위하여 얼마나 모아놨는가. 내 친구들은 집을 사고 내 친구들은 차가 막 점점 좋아지고 내 친구들은 점점 높아지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했던가 할 때에, 그 비어진 공간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 대하는 미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내 빈자리를 느끼게 되면 그때에 우상을 높일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오늘 뭘 하지? 오늘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내 60만을 위한 계획으로 그 영적으로 공허한 심령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아니고 뭐겠냔 말이에요. 옆집과 비교해가지고 낙심하고, 친구와 비교해서 좌절하고 속상하고, 올 겨울에는 패딩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는 패딩 살 돈도 없고, 내 자식에게 패딩도 하나 못 사주고, 이게 뭐하는 꼬라지야. 맨날 기도만 하고 헌신만 하고 교회만 알고 살았다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런 막 공허함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미갈은 남편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웠어요. 미갈은 우상을 가까이 했던 여인입니다. 다윗의 아내였는데 우상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다윗은 막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데, 미갈은 옥상 위에 딱 올라가지고 딱 보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여자들 다 보는 앞에서 치마폭이 막 펄럭거리면서 하체가 다 드러나도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나 다를까 왕궁에 딱 들어왔는데 다윗을 남편을 향해서 쪽팔린 줄 아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뭘 합니까? 내가 뛰어놓은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놓은 것이니라. 그때부터 다윗이 삐져가지고 평생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아가지고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호적상으로는 아내인데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미갈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싹을 보면 열매를 안다고,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이 남편 빠져나간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집안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자기가 가까이 할 만한 곳에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웠어요.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니, 평소에 우상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었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 찬양과 막 그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평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미갈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몸치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느낄 때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살기를 미갈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빨리 도망하시오 하고서 내보낸 후에 나라고 한다면, 저라고 한다면, 다윗을 사랑한 저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 따라갈 거예요. 그런 사랑 안 해봤죠? 함께 가는 사랑 안 해봤으니 뭐 모르죠. 부모가 반대해도 내가 사랑에만 빠지고 나면 못 태어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김을 받을 때에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근데 그게 미갈 없어요. 미갈 없어요. 다른 아내들은 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몇 명의 아내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내들인데 그 속에 미갈은 없어요. 왜요? 미갈은 왕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주로 태어나서 사울의 딸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화와 모든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처럼 살기가 피곤한 거예요. 다윗처럼 쫓겨다니면서 살기가 피곤한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같은 줄 알았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너무 고생스러워요. 비굴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갈은 자기 영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선택하고 영광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랑을 버린 여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광을 내려놓지 않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90년도 중반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상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화 됐습니다. 지금은 돈 없으면 세미나도 못 가요. 교회 세미나 보셨습니까? 당일 세미나는 보통 3만 원이 기본이죠. 1박 2일 하면 보통 5, 6만 원입니다. 비싸면 10만 원 합니다. 3박 4일 세미나는 보통 15만 원이 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서민들은 집회에 참석도 못해요.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무료 세미나는 가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강사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선입관이 생겨버렸어요. 선입관이. 비싸면은 가고 못 가고는 나중 결정이고 우선은 마음속에 선입관이 강사가 훌륭한가 보다. 우리 기독교 신문을 보세요.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일반 신문을 보세요. 사진 다 안 싫습니다. 이름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교계 신문은 얼마나 사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름만 충분한 거 아닐까요?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원래 부흥회 문화거든요. 부흥회 문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바로 부흥회 운동이었어요. 사경회 운동이었고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나라는 자고로 부흥회 문화였습니다. 그 부흥회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6.25가 터졌는데도 꺼지지 않습니다. 아니 6.25 그 동란 이후에는요 곳곳마다 부흥회 불길이 더 크게 타오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때에 부흥회는 더욱더 불같이 타올랐어요.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부흥회의 전성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기초가
그만큼 부흥을 사모하는 기본이 있었다는 것이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이 하면 전부 공짜였어요. 전부 공짜였어요. 돈 받는 부흥회, 돈 받는 세미나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기도원들, 큰 기도원들 다 그때 진 거예요. 전부 다. 부흥회 참석하러 버스 2시간 타고 갑니다. 시골에서 올라옵니다. 부흥회 참석하러. 저도 중학교 때에 부흥회 참석하러 제 어머니 따라서 하늘산 기도원까지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한국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막 갖다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 받기 위한 기도 소리는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옛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슨 기도가 채우게 됐을까요? 미갈이 다윗이 나간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부흥의 열망이 사라져버린 심령을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무슨 기도가 채워집니까? 자식을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막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맞은 그 새로 맞이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소리는 막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내 나라와 내 행복을 위한 기도가 점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 시절 때의 일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아수르의 왕에다가요,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에다가 모두 금과 은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평소에,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 온 제단을 전장에 항상 끌고 갑니다. 유대 땅에도 그 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있지 않습니까? 놋제단. 그거 마찬가지로 아수르 왕도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한 제단을 항상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을 딱 만나 보니까 야, 기가 막히네. 아, 이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하니까 다 승리하는구나. 그 즉시 편지를 보냅니다. 남유다에게 편지를 보내죠.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설계의 도면대로 제단을 만들도록 하라.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가요? 지금 성전 뜰에 있는 그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와서 본국에 와서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평소에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놋제단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저 북쪽 위쪽으로 한쪽으로 치워놔라. 치워놔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중에 급한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 물을 때에 사용하리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의 견고함을 보고 막 부러워하고, 세상에 막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런 방법도 같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기도 생활을 언제 할까요? 내가 급할 때에 물어버리라. 예배는 언제 드릴까요? 내가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버리라. 그게 바로 다윗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는 미갈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웃을 볼 때에 그 이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잘 사는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우리도 따라하려고 하죠.
그들의 노력을 우리도 따라하려 합니다. 성도의 열심은 영적이어야 하는데 육적인 열심에 따라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노제단을 치우면서 했던 그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 급할 때 기도해야지. 나중에 정 급할 때 헌신해야지. 나중에 내가 정 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때 사용하리라. 한쪽에 치워놔라. 내가 아는 말씀은 많은데 내 말씀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신앙적인 성도였어요. 다윗은 환난이 만나면 만나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덕에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드세면 드셀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더라고요. 다윗은요. 근데 아주 일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주 일부 성도는요,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환난이 심해지면 예배 생활이 줄어듭니다. 환난이 심해지면 섬김과 희생은 점점 사라집니다. 신앙적인 성도는, 성경적인 성도는 환난과 핍박에 겹쳐올 때에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웬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하지만 막 큰 어려운 문제일수록 부모님과 연합하잖아요. 부모님께 찾아오잖아요. 아빠, 엄마 도와줘. 나 이거 내 힘으로 못하겠어. 큰 문제일수록 부모님과 연합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과 연합을 실패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이 될 때에 마귀의 역사가 물론 한꺼번에 안 떠날 수가 있어요. 환난이 사그라지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골리앗 사건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찬양 사역을 할 때에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찬양 사역할 때에 사울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찬양 가운데에 무언가 영적인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훈련하게 해서 왕 다윗으로, 킹 다윗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대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많은 환난과 10년 동안의 쫓김을 통해서 무엇만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 나의 생명이시오. 맨날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동굴로, 황무지로, 광야로, 사막으로, 때로는 모압 땅으로,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막 피난생활 하면서 그 고백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세워놔야 나중에 본인도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 당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 속에 역사하는 악령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대적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몇몇 대적하는 문제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다윗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제가 다윗이라 그랬나요? 때로는 제가 혼돈할 때가 있어요. 다시 사탄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탄은 더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그는 그냥 태초의 그 능력을 그대로 그거 갖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능력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속에, 성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 마귀는 최종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다운그레이드 된다 그래요. 하향 조정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가정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점점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가는 것이다. 환난과 유혹과 싸워가는 겁니다. 말씀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 갖고 싸웁니다.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말씀 가지고 싸워요.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일주일 내내 말씀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말씀하고 씨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벌써 날 점령해 버렸는데 뭐. 뭘 고민하냔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점령해 버리면 내가 말씀 편이고 말씀이 내 편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고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뭐 보면 압니까? 군복 보면 압니다. 군복 보면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들은 십자가가 무기요, 십자가가 군복이요, 십자가가 치료하는 위생병이요, 십자가가 내 영혼육을 보호하는 피난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 아파하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11월 20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진이 발생한 그 순간에 여러 CCTV가 많이 촬영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딘가 봤더니 산후조리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그 아주머니들이, 직원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돌보고 있는 모습인데 갑자기 CCTV에서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그 아기들을 눕힌 그 뭐랍니까? 카트라고 합니까? 침대라고 합니까? 그게 조만하잖아요. 높기는 높고 조만하죠. 이게 막 전차가 막 수십 줄이 막 두 줄 내가지고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근데 다른 CCTV는 전부 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건물 밖으로 다 뛰어나가는데 그 산후조리원 안에 있는 아주머니들이요, 전부 다 이거 딱 붙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뭔데 뭐야 하면서 그 아기들이 누워있는 그 아기 침대들 다 붙들고 자기들의 몸을 막 흔들리는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와, 제가 그 영상을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천사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했구나. 그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자기들도 위험한데 본능적으로는 우리는 지진이 5.3이었나요? 5.3밖에 안 된다는 걸 결과로 알지만 그 지진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더 클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뛰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내 자식도 아닌데. 근데 아기들을 지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서 딱 붙들고 있어요. 그들의 몸이 흔들리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특히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제자 지키겠다고, 식구들 영혼 지키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천사의 눈이나 같겠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칩니다. 근데 천사는 안 다쳐요.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천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집니다. 피 흘립니다. 근데 천사는 깨지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 천사들이 사람 살리겠다고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에 그 자신들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그 천사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성경을 다 뒤져봐도 천사는 보좌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보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어요. 잘했다라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상급 있고 칭찬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플 때에 주님께서 위로까지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는 종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종이라서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보좌도 없고 자기 집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죽을 두려움을 이기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요, 상급과 칭찬과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와 면류관과 보좌와 내 영광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성도 됩시다. 신앙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 짧고 짧은 인생을 평생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귀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신앙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때에, 그 허전함을 느낄 때에 세상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미가 같은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